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삼손의 그 사사의 그 삶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블레셋 쪽으로 내려가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의 그 40년 땅의 그 통치와 억압에서 하나님이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여서 와서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나시린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술과 독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손대지 말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양육해라 라고 말씀을 주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여인의 그 여자를 사랑하는 이 정욕이 또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적을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 이방 여인을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 좋다고 아내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의 부모가 3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너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라.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나시린으로서 구원자로 이스라엘 구원자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 불신 결혼도 그 적의 나라 그들을 다 쫓아내야 돼. 그 나라에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맡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정말 하나님 뜻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내 뜻대로 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뜻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실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모 말 안 들어요.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자기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속으로. 그래 내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 틈을 봐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내가 쳐야지. 이런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자기는 정욕에 불타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우리는 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죄를 가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룰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 결혼하지 마세요. 고난 당합니다 라고 또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합니다. 이게 구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내 아들이 믿음이 막 좋고 막 묵상을 같이 하고 나누고 막 이러신대요. 그래서 아우 너무 훌륭하다고 정말 자녀 너무 잘 키우셨다고. 그런데 불신 결혼은 안 돼요. 아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신 결혼은 안 되는데 불신 결혼하면 너무 힘든데 그랬는데 불신 결혼했어요. 뭐 아들이 좋다는데 뭐 어떡하겠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또 그렇기도 하겠지. 요즘 뭐 부모 말 안 들으니까. 그래서 미리 말씀을 전해놔야 돼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하고 어마어마한 상상 초월의 고난의 사건이 왔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안타깝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 아들의 믿음이 좋으니까. 엄마랑 묵상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그 정도는 별로 요즘 청년들이 그런 사람 없는데 계속 아우 참
은혜스럽다 했는데요. 그냥 안 됐어요. 거기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이제 엄마도 회개하고 나중에 이제 또 더 죽기까지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생각하죠. 내가 불신 결혼해도 내가 잘 전도해서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정말 내가 죽어야 그래야지 한 영혼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어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듯이 그런데 4절 그 하반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구원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야? 이 삼손은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쭉 나와요. 지금 입다 사건도요. 계속해서 길어졌듯이 기가 막힌 사건들이 일어나니 이렇게 말씀이 길게 할애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은 5절 때문인 거예요. 삼손이 이제 그의 부모를 모시고 같이 딥나로 내려갔어요. 그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어린 사자가 삼손을 보고요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스토리가 길게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애가 타는 거야. 막 애가 타서 얘가 지금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이스라엘 구원해야 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지금 나시린인데 이방 여인 그것도 적의 그 아내를 맞이하겠다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어떻게 이뤄가요? 우리는 끝을 알잖아요. 뭐 모르시는 분 어떻게 해요? 눈알 다 뺏기고 뼈 다 파버리게 하고 그리고 짐승같이 쇠사슬을 묶어서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적들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안다면 우리가 막 살질 않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삼손 뭐 옛날 얘기하듯이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뤄 가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정말 그런 상황 속에 삶의 뜻을 이루고 살겠냐고요. 괜히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모습을 보고 피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양육은 잘 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정말 본을 보이는 것이 양육인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이지 않고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혈기들, 이 젊은이들이 그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게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더 어렵죠. 정말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 묵상해봐도 그냥 뭐 세상 좋은 거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냥 세상을 다 쫓아가는 이 마지막 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구별되어서 살겠어요? 구별되어서 너무나 어렵죠. 말세지 말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고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남아있대잖아요. 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너무 복지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복지를 너무 잘해주는 것도 고맙긴 한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전국적으로 복지 나라 가운데 복지를 해주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괜히 고난이 고난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이거는 정말 부모가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그래야 이것은 자녀를 바른 길로 같이 인도하죠. 그 전에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될 수가 없는 이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좀 얘가 미쳤냐 제정신이야. 그래도요 못 이기는 거예요. 같이 지금 내려가잖아요. 부모 모시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내 뱃속으로 낳았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한 내가 이렇게 왜 가난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하셨습니까? 결혼해서도요. 또 이제 다시 새로 이제 고난이 또 시작인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선택한다고 선택한 건데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목사님 먼저 목회자로 부르시고 괜히 우리는 이 환경의 고난이 쉽지 않죠. 그랬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가난한 집에 너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채우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나누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자 한 것이다. 그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 안에서 훈련시키시느라고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원망불평이 없어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신묘하고 오묘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자가요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내려가는 그곳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그냥 뭐 물려 죽든지 뭐 사자는 힘이 세니까 어떻게 했을 텐데 6절에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닥친 일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요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부모와 함께 가는데 뭐 잠깐 무슨 일로 혼자 있게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모에게는 알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양육하고 가르쳐 아무리 얘기해도요 딴짓들 해요. 알리지 않아요. 또 한 소리 들을 거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부모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대로 말씀대로만 살고 본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하고 다 속여 계속 부모를 속여요. 그러니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보면 볼수록 너무 마음이 뺏겨지는 거야. 너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그 죽어 있는 그 사자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자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거. 벌떼가 집을 짓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 부모에게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꿀을 그 죽은 그런데 나시린이나 우리 정결케 하는 의식은요. 그 동물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의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정결 의식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고 거기서 꿀 있다고 아 이거 꿀이잖아 맛있겠다 이러고 그 사체에 거기에 벌들이 꿀을 만든 거 가지고 그걸 떠먹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이거 드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시리는 구별돼야 되는데 부모가 이거 어디서 나냐 이게 뭐냐 하면은 또 이제 한 소리 들을 거니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같이 묵상 나눔하면 우리는 죄를 자꾸 적으니까 계속해서 내 죄를 보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묵상하면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그렇게 계속 살면서 회개하며 가지 않으면 뭐
이렇게 숨기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이게 부정하게 만들어 자기도 부정하고 너도 부정하고 달콤한 꿀 먹겠다고 이러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양육을 하려고 해도 양육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리까라고 우리 13장에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좀 오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시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왔을 때 어떻게 그럼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독주 술 마시지 말고 그럼 나신으로서 머리를 깎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40년 동안 우상 숭배해서 40년 동안 그러니 40년 동안 그냥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온통 백성들이. 그래서 태어나도 아무리 얘기하고 태어나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싸우는 게 우리들의 정말 거룩한 자의 그 삶인데 그냥 온통 악하고 온통 우상 숭배니까 그냥 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인 거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어떻게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면 좋겠는데 안 되잖아요. 입다도 그래요. 자기 민족 다 죽이고 딸 죽이고 그리고 간신히 천국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만 가도 감사이죠.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넉넉했다면 이런 목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뭐 먹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아 우리 그냥 있으니까 뭐 더 좋은 거 이 세상을 더 누리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 그러니 둘이서 정말 같이 친구처럼 전 친구가 없어요. 유 목사님도 친구가 없어요. 우리가 친구예요. 둘이서 친구. 주님이 우리의 친구.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 정말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의 아픔도 다 털어놓고 이런 친구가 없잖아요. 유 목사님도 없어요. 왜냐 그 정도 믿음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 가운데. 그러니 그냥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친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절친이에요. 남편이 절친이에요. 감사하죠. 이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니 또 같이 믿음이 같은 레벨로 같이 성장하면서 가니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제 목사 한 분만이 신학교 나오면 한 분은 따라오기 힘들어요. 같이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같이 가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1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먼저 신학교를 가고 그거는 이제 남편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절 먼저 보내셔서 믿음으로 세워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친구야 계속 남편이 친구로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이렇게까지는 신앙생활을 제가 안 했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은 뚫려지지도 않고 그냥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냥 그런 기복적인 삶을 지금도 살았을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환경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넘어서 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이것을 너가 성도에게 알려줘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묶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삶의 안식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이니까. 그게 본질인 거야. 나머지는 본질이 아니죠. 성령의 전이 본질이고 주님을 모시는 삶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것을 계속해서 테스트하시면서 정말 제 신앙의 깊은 뿌리까지 오직 하나님 주님만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임만을 하는 이 훈련을
하나님은 지금 온전히 시키셔서 제가 뭐 60이니까 60 하나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봤자 오래 사역을 해봤자 10년 안쪽이지 않겠습니까? 10년도 사역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참 좋겠으나 모르죠. 뭐 우리는 뭐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제는 믿는 자들이 다 타락해 가니까 믿는 자들에도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상한 세상에 이제 AI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상한 블레셋 같은 이런 세상이 오게 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거야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시 볼게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결혼하려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신부 집에 가서 잔치를 벌이는 이런 블레셋 사람의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잔치는 결혼 잔치 이런 잔치가 아니라 여기에는 원어를요 미슈테라는 원어를 써요. 이것은 마신다는 거예요. 마신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요 지금 결혼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셨다. 뭘 마시고 놀아요? 잔치 속에서 술 마시고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 술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문화니까 거기서 결혼해야 되니까. 그러니 술 먹고 그러면서 무리가요. 이제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친구 이제 블레셋 사람들 친구 같이 있어. 그냥 친구들 하고 친구를 불렀어요.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잔치 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하니까 뭐예요? 행설수설 하잖아요. 그래서 행설수설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12절부터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를 자기가 만들어 갖고 내요. 삼손이 그래서 이제 막 문제가 이제 생기고 꼬이고 막 난리가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여튼 술 먹고 행설수설하는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 7일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며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30명이니까 속옷 겉옷 내가 이거 다 주겠다. 맞춰봐라. 와 그래 신난다 그래갖고 그러나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너가 수수께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지금 자기네 30명이 되니까 얘기해봐. 그럼 막 겉옷 속옷 겉옷 막 다 준다니까 그래 해봐. 우리 30명이니까 맞춰볼게 했어요. 만약 못 맞추면 삼손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알겠다 하고서는 이제 수수께끼 냅니다. 14절에요. 사자 사건인 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가서 이거를 막 남편에게 물어보라 얘기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 자기가 지금 사자 사건으로 생긴 걸 가지고 그냥 술 먹고서는 너무 신기하잖아. 사자 몸에서 꿀이 나온 거잖아요. 거기에서 너무 신기하다. 그래갖고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꿀이 거기 가서 그 꿀 만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술 먹어갖고서는 행설수설하면서 수수께끼를 자기 혼자 아는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먹는 자에서 먹는 것이 나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왔어. 그게 뭐게 이러는데 누가 맞춰 알 수도 없죠. 그러니 먹는 자는 사자는 다 삼켜 먹잖아요. 그러는데 이 삼켜 먹는 사자에게서 식물이 나왔다는 거야. 먹는 것이 나왔다. 그러니 강한 사자에게서 지금 단 것이 꿀이 나왔어. 이걸 누가 알아맞혀요? 근데 술 먹고선 이걸 문제를 냈어요. 근데 알아맞힐 수가 없으니까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너 남편을 깨워서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야 이들은 늘 불사르는데 입다 사건에서도 그 교만한 에브라임 지파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막 이러니까 화가 막 나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너 우리 뜻대로 안 하면 다 죽여. 그냥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 내 말대로 안 하면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권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요. 다 죽이려고. 그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 그 권력 가지고 죽이는 것처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이 아내 될 여인이. 그러니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서 우리를 청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냐? 그래갖고 수수께끼 내고 그래갖고서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막 울며 이러되 울며 그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막 울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객게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부모에게 얘기 안 해. 나는 다 숨겼고 얘기 안 했어.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7일 동안에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지금 잔치를 한 건 결혼 잔치인데 이 여인은 지금 협박을 당했기 때문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삼손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7째 날 해지기 전에 여러분 부모는요 그래도 자녀이기 때문에 참아요. 그리고요 기다려요. 그런데요 이 배우자들은요 그래서 불신 결혼하면요 그냥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고요 그냥 아내가 얘기하면요 울고 불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러면 그래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울고 불고 자기가 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고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울고 불고 하면 하라고 만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우상.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이웃집 사람이 얘기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고 딱 얘기하죠. 근데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상은 그냥 울고 불고 하면은 아내가 우상이니까 울고 불고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게 나는 이렇게 나는 교회 안 가고 싶어. 우리 놀러 가야지. 시간 되면 교회 가고 우리 요번에 놀러 가야지. 계속 놀러 가자.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계속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랑 점점 멀어지게 돼. 울고불고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내려놔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상 말을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우상이니까. 아내가 너무 사랑해서 말씀 버리고 나실인인 것도 아는데도 상관없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구별했어라고 얘기해도 안 돼요. 목사님이야, 너는 전도사야, 너는 지금 사명자야 라고 해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내 안에 우상이 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우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상,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숭배했다. 그리고 갖가지 우상은 정말 온 이웃 나라의 우상을 다 섬겼다. 그러니까 40년의 고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는 우상을 내려놓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요번에 정말 아들 우상을 완전히 내려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완벽하게 정말 야 이렇게 해달라는 거 다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구나. 이걸 다 해주셔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 이제 마음껏 하셔서 그 안에 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이제 알아서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너 지금 사자에게서 꿀 낳았다는 얘기하는 거지?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박 갈지 아니하였더라며. 내 암송아지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비하해서 비난하면서 이것이 울고불고 한 것이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거야? 나를 배신해서 하면서 박 갈지 아니하였다 말하지 않았다면이라는 말을 이렇게 막 비하하면서 지금 아내에게 화가 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이러고 그냥 서로 혼적으로 난리 날 건데 하나님께서요 19절에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때에 따라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을 쳐서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하나님이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요. 삼손이 아스글론, 이것이 블레셋 성읍이거든요. 거기에 내려가서요,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성령님 임하는 강권적인 힘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은 적을 쳐 부수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30명 그들의 옷을 죽여가고 다 뺏겨가지고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줬어요. 자, 이거 하고 주고 심히 놓아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무슨 남편을 배신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화가 나가고요, 결혼식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 죽여서 옷 다 뺏겨까지 와가지고 가져라 하고 주고요, 화가 나가고 집으로 왔어요. 그러니 뭐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너무 힘들어요. 자녀들이 지 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슬픔이고 부모의 슬픔인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부모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가 영적이지 않다고 봐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양육할까요? 했는데 부모가 정말 더 살아내야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나고 와 보면 제가 살아내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자녀에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맞춰주고 제 입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혼적인 얘기는 제가 거의 안 했어요. 영적인 얘기만 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내가 경험한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만난 경험. 내가 말씀대로 살던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제가 성도들에게 다 얘기하죠. 없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잘한 것들도. 이것을 삶 속에서 제가 경험한 그때마다 바로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유 목사님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얘기해요. 아들에게는. 왜냐하면 양육해야 되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줘야 되니까 날마다. 대단하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놀랍지 않아? 그래서 아들에게 며느리에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며느리는 아들의 아내잖아요. 아들이 얘기를 해야 그게 들려요. 서로 사랑하니까. 아직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엄마같이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오래 걸렸는데 시어머니를 정말 엄마같이 사랑하는 그 수준까지. 그러니 아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아내도 믿음이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저의 그 속마음을 다 아니까 하면 척 알아듣고 다 알아들으니까 아들에게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을 이제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들 우상 내려놓고 모든 우상 내려놓고 내가 이거 내려놨던 이런 일이지. 또는요, 제가 아들에게는 솔직히 얘기해요. 야, 정말 창피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아직도 부족해 라고 아들에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내가 고난 당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거 내 죄 때문인 거야. 사잘한 일까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것이 양육인 거. 뭐가 양육인 거? 내가 말씀대로 산 것은, 그래서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양육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화가 나갖고 또 쫓아 올라갔어요.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어요.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건을 허락해 주셔서 결국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지금 아내께 또 15장에서 또 내려가 지 멋대로 하는 거야. 지 멋대로. 여러분,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내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때려 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 이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꺾는 건요, 자기가 고난을 당하며 꺾고 마지막 순간에 정말 비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잘했다, 마지막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간다면 감사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 하려면 내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자녀와 가족이 삽니다. 아니면요 비참한 거예요. 20절에 삼손의 아내는요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갔으니까 삼손이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그날 갑자기 나가서 뭐 옷 가지고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죠. 그리고 옷 주고 화를 내면서 가버렸으니까 아내를요 삼손의 그 30명의 친구 가운데 하나 블레셋 사람이에요. 삼손의 개인 친구가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에게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다. 그리고요 삼손은 이제 다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왜 이렇게 속을 썩일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정말 지긋지긋하게 썩여서 불신결혼하고 온전한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죄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말씀대로 안 살한 삶의 열매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오직 날마다 너가 원망해라 하나님 원망해라 내 죄를 보고 날마다 회개하여서 그래서 이제 주님만을 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자녀가 우상이니 또는 물질이 우상이니 내 멋대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오늘 이 삼손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이 자아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데 하나 되어서 함께 임마누엘 하며 살아가자 그러는데 날마다 싫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며 그러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삼손의 말씀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회개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구원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지 않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으로 이웃을 나누고 백성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신 우리 귀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